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언 묵상 에브리데이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바랍니다. 잠언 13장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니라. 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일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에겐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내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용을 얻으리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장은 이렇게 쭉 보면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2절과 3절에 나온 말씀을 준해서 조금 이렇게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 다음에 3절에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니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3절에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서 크게 벌리다는 파사크란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파사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 마음대로 굴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막 뱉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것까지 다시 읽어보면 3절 같은 경우는 이제 2절에는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리고 3절에는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인 것들을 그냥 막 이렇게 쏘아대며 내뱉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멸망이 온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외국분을 한번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친구인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분이 조금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어려운 시간에 늘 옆에서 함께 도와주는 분이 이분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동생하고 이제 서로가 잘하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가 좀 해결되면 훨씬 나을 텐데 그게 오래전부터 그 문제가 오니까 이 누나도 또 남동생도 서로 이게 너무너무 지치게 된 거죠. 그리고 서로를 위하고 편이라고는 둘밖에 없는데도 이것이 점점 이렇게 좀 해결 방안이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많이 함으로 많이 나아졌죠.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깔끔하게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저는 이제 그때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그러고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다시 해서 그쵸? 그래서 다시 제자로 오게 하고 다시 가라고 10번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고 하나님이 다시 오게끔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가 가장 믿었던 10개의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여겼던 그 10가지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완벽하게 박살내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렛마이 피플고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애굽의 그 아미들이 애굽의 전차와 군인들이 그 군사들이 쫓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쫓아오는 것을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다 그냥 끝내버리시고 말끔하게 딱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오게 됐는데 또 그 군대가 우리를 쫓아올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기적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미라클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그냥 거기서 바로가 무릎을 꿇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10가지의 우상을 다 부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군대가 반드시 쫓아와야 됩니다. 왜? 그래서 홍해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몰살시키므로 다시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 애굽이 미련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 친구랑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얘기 중에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하고 심하게 말다툼을 했대요. 그 이 말다툼한 이유가 지금 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 길게 오다 보니까 가정이 지친 거죠. 근데 동생과 말다툼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그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그 사람보다 네가 더 심해. 네가 더 심하게 나를 괴롭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그걸 듣는 순간 얼굴색이 변한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믿는 거죠. 왜? 이 모든 어려운 시간에 내가 정말 누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같이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지금 누나를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누나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상처가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우리가 서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매가 말씀하시는 부분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계속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자매가 그것들을 반응하고 또 그 말씀이 그렇게 열리면서 그 자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저랑 헤어질 때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자마자 내가 동생과 화해를 할 건데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사건의 발단은 동생이 잘못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잘못됐냐 그가 잘못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분열을 하게 되는 것은 누가 가장 기뻐하냐면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이 분열을 할 때요. 그냥 사단이 어떤 역살에서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입술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그 사람의 입술이 상대 입술이나 내 입술이나 입술을 씀으로써 우리가 절망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어서 그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분열됐을 때 우리의 억한 감정을 사단이 지배하면서 그래서 항상 divide and rule을 합니다. 나누고 그 다음에 다스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를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런 일들에 계속 쓰임을 받고 있고 우리가 그 정체를 정확하게 모를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마치 아담이 스스로의 죄를 가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뭇잎으로 가렸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찝찝하게 온전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찝찝함에 우리가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사단이 절대 주관하도록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9편의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주일학교 찬양에서도 들으신 얘기 찬양인데 가사죠.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 아시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요. 우리가 입술을 함부로 사용할 때 꼭 그렇게 나쁘게 꼭 상처되게 아니면 내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꼭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그게 상대를 깨닫게 하거나 내가 맞다는 것을 관철시키거나 상대가 그래서 내가 틀렸어라는 걸 변화시키지 못해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우리는요. 아무리 감정에 솔직하게 그냥 다 뱉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불편해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 잘 쓰는 말 중에 우리의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란 말 있잖아요. 그게 조금 전에 말했던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 그러니까 입술의 말과 내 마음에서 묵상하는 것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이 거울 앞에 서면 그 거울 앞에 비춰지는 모습이 뭐냐? 내 안에 마음이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가 바로 내가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내 속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마음의 묵상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 모든 말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느 곳을 찔러도요 예수 얘기 나오는 거고요. 드라마 충만한 사람은 찌르면 연예인 얘기 나오는 거고요. 불만이 충만한 사람은요 찌르면 불만과 거북함이 나오고요. 음식이 충만한 사람은요 찌르면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문제는 말을 잘하려는 노력보다 내면에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숨길 수도 없고 척할 수도 없어요. 재밌는 게 여기 7절에 나오는데요. 이 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생뚱맞게 스스로 부한 자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척해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마음의 묵상과 이 내 입에 뱉어지는 말이 이게 같아요. 이래서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그러냐? 내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지 않는 자들,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패망을 이룬다고 얘기해요. 왜? 그 입으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척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멋있게 얘기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내 내면에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요. 제가 재밌는 일을 경험했어요. 그분께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 스스로 혼자 웃었던 건데 뭐냐면 오늘 7절 말씀하고 딱 맞는 말씀이에요. 저희 교인 중에서 좀 여유 있으신 교인이 계신데 차도 좋고 집도 좋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나이키를 입고 딱 오셨어요. 여러분 뭐 나이키가 정한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나이키를 딱 입고 왔어요. 근데 나이키 마크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 잘 사는 분인데 왜 짝퉁을 입고 다니지? 저거 누가 봐도 너무 티나는데 어떻게 나이키가 마크가 두 개 있는 거를 저걸 입고 다니지? 아 요새 어려운가? 그러면 내가 DF 가서라도 아울렛 가서라도 좀 싼 티셔츠라도 좀 멋있는 거 하나 사서 좀 드려야겠다고 정말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있다가 좀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제가 살포시 물어봤어요. 그 마크를 가르치면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 나이키예요. 요새 나이키 신상은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는 부자니까 그런 티를 안 내도 그냥 티셔츠 하나를 입었는데도 신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나는 가난하니까 내가 되게 뭐 이렇게 아는 척을 하면서 저건 짝퉁인데 왜 저런 걸 입고 다니더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부자는 아무리 가난한 척해도 부자인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부자인 척해도 가난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을 가질 때 척이 아니라 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내면을 가질 때 우리는 척이 아니라 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10절에 얘기한 대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척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깊은 문제가 상대가 있는 것처럼 내가 교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걸 여기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말로 설명해야 되고 강하게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찔러야 되고 상처를 줘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그가 쓰러지는 걸로 내가 이기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에 의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은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사단은 분명히 그런 의도를 갖고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소중한 관계가 꺼지는 불처럼 오늘 9절의 말씀에 나오는 꺼지는 불처럼 어색해지고 차가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무 잘 아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잠언 그간에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의 지혜의 근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처럼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혜를 얻는데요.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늘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 육신이 됐던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이 내게도 새겨지고 내게도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울러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혼자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검증하기 참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며 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지체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그 삶들을 살아갈 때 그 말씀,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로운 삶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때로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또 어떤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 교회로서 그 부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혜는요 인터넷으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삶의 모든 희노애락과 성공과 실패, 반복되는 그 모든 삶의 마디마디에서 분별되고 지켜내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이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말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동행해야 될 대상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이 우리가 동행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그 대상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들을 통해 공동체가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케 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특별한 삶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그 특권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말씀하실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기 전에 자신이 없으면 늘 말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 내면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주께 연락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는 영성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언행이 되어지기를, 또 그 내면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